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함께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어제 한글날이었는데 즐겁게 보내셨나요? 한글이 없었다면 참 힘든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중국어를 쓰던지 아니면 일본어를 쓰던지 아니면 영어를 쓰는 나라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명한 조상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발음을 못하는, 표기를 못하는 글자가 없다고 하죠, 한글은. 그리고 외국의 어떤 나라는 한글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죠. 오늘 한글로 쓰여진 오늘 호세아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악을 기억하시고 또 그 죄를 벌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저지르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런지. 보통 생각을 잘 못하죠. 죄를 졌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거짓말을 한 것 같다, 내가 악한 일을 나도 모르게 선한 의도로 한다고 했지만 악한 결과를 갖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슬프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상대방의 감정이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잘못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피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 값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또 그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주 슬퍼서 울고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뭐 같은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라. 예, 그러하다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 그런 잘못을 잘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게 예, 글로 딱 박아 놓으셨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9절 상반절에 그들은 기브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브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 당시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예,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레위인이 있었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기브아 동네에 가서 하루를 유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첩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밖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문가 밖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 그 첩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첩을, 예, 12동을 내가지고 자신의 이제, 유대가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이 내 첩을 이렇게 난도질을 했다. 윤간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같이 처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전가를 보내자 예, 대다수의 지파들은 함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냐민 지파는 그 레위인이 한 말을 듣지 않고 그 기브아 편에 들어서 같이 반대편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기브아 편에서 전쟁을 한 베냐민 지파는 예, 다 죽고 약 6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9절 상반절에 있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죠. 예, 남의 여인, 남의 첩을 강간하고 밖에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예, 그들을 처단할 때 또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했던 베냐민 지파는 또 예, 배반했으니까 또 잘못했죠. 그런데 그 윤관을 당해서 죽임당한 그 여인, 그 첩의 남편이 되겠죠. 그 남편은 직분이 레위인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레위인이 첩을 둘 수 있나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잘못을 저지른 거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첩을 데리고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유수까지 하는 예, 좀 안 되는 일이죠. 레위인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첩을 두고 또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여러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위 예, 바람을 피는 것과 똑같은 짓을 행한 것이죠. 이 삼자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9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곡식,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을 잘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신을 숭배해야 우리에게 풍부한 곡식이 예, 재물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믿어서 여기 보시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그들이 즐기는 그 제사 향연을 같이 즐겼다. 같이 축제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 축제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넌 나를 떠났어. 마치 앞서서 레위인이 처벌두었던 그 사실은 본처의 입장에서는 레위인 남편은 나를 떠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그 똑같은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곡식을 떠는 곳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했을 때 그것을 거두는 장소고, 술틀은 포도주를 짜는 기구입니다. 곡식을 떨어서 먹을 양식을 만들고 술틀에서 포도주를 짜서 그 술을 여기서는 이제 꼭 취하려고 마시는 건 아니고 거의 음료처럼 이렇게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먹이지 못한다. 너희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 쓸모없게 될 거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애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7장에 보시면 11절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13절부터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줄줄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곡식과 먹을 것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이 자신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나를 따르면 이런 복을 주겠는데 또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내 앞에 두었는데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 말을 지켜 따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렇게 따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번성하고 내게 복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선언하는 말씀인데,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는데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일찍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순종했을 때는 순탄하고 평탄한 길로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런 좋은 것을 얻었지만 바알을 숭배했을 때 이렇게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서 9장에서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선택한 길을 행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의 길 그리고 저주와 멸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길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길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내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그 길을 좋다고 여겨서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이죠.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너희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노예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노예가 된 생활을 했지만 또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실제로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또 거기서 도망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으로 다시 가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시 너희가 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애굽으로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지만 아수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또 애굽이다. 이러한 것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이러한 뜻으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또 이루어지는 역사로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가서 산의 진미를 거부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은 더럽기 때문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한 것처럼 그러나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제사를 지내고 바알을 숭배하고 난 뒤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포도주를 얼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상번제 때, 그리고 안식일 제사 때, 그리고 각종 절기에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앞서서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죠. 제사 드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 시체도 더럽지만 시체를 만진 자도 더럽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우상 숭배에서 그 음식도 더럽지만 그 음식에 손을 댄 자,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그 떡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그 떡 니나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갖고 올 필요 없다. 난 더러워서 못 먹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너 주일날 무엇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것은 주일날 너 예배 드리지 못해. 그럼 너 뭐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지 못하기에 너 그때 뭐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6절에는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노분 애굽의 수도 멤피스를 뜻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을 장사하리니라는 말은 그들은 아수르를 피해서 도망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북에서 일사후퇴를 왔을 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 북으로 금방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식들을 남겨두거나 어느 정도 또 너희 여기 남아 있어 아니면은 자신은 남아 있고 자식들과 이제 부녀 부인만 또 남한으로 잠시 도피해 갔다가 이따 보자라고 했는데 다시는 수복되지 못해서 이산 가족이 된 것처럼 이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은은 찔레가 덮고 장막은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남겨두고 간 그들의 재물과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죠. 7절에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선지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이들 자체가 어리석고 미쳤다. 그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가운데 차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을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뒀죠. 그래서 요셉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서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이 가운데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와 파수꾼의 역할을 에브라임은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에브라임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앞서 7절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훈으로 제대로 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무에 걸려 파멸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 나는 그 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의 길을 놓았는데 너희는 옳은 것을 택해라. 그 택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러한 길이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과 저주 또 죽음과 생명의 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여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역사를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안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거룩한 길, 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